예.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 17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라고 해서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개혁 2021 이렇게 잡아봤어요. 종교개혁 2021. 매년 10월 31일 날은 종교개혁 날입니다. 종교개혁 날. 그래서 10월 31일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참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1517년 그 마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다. 매년마다 이제 듣는 이야기일 텐데 그 비텐베르그의 작은 성당 그 문에 95개 조항에 달하는 저항의 글을 써서 붙이게 되어지죠. 이 루터가 이 일로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의회의 소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종교 개혁이 단행된 지 504주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이 종교 개혁의 놀라운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터가 목회하던 시대의 가장 큰 이슈는 면죄부 판매였어요. 그런데 이 면죄부 판매가요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큰 지역으로 가야만 됐어요. 도시에 있는 그런 성당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열심히 면죄부를 사겠다고 돈을 모읍니다. 근데 이 루터가 바라볼 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면죄부가 뭐예요? 면죄부가? 죄를 탕감해 준다. 그게 면죄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탕감해 준다는 측면보다는 면책이 더 합당한 용어가 아니겠는가? 면책. 정작 문제는요. 내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인가 지옥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톨릭에는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 연옥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고모나 이모 뭐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나 자신의 면죄부를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항목이 있어요. 뭐예요? 친척들의 면죄부도 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찝찝할까요? 내 것만 딸랑 사가지고 오기가 참 그럴 거예요. 가격 막 흥정도 합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래? 다 내놔봐. 얼마야? 그래, 그것 갖고 가. 그러니까 내 것만 사올 수 없으니까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연옥에 대기 중인 죽은 자들의 면죄부까지도 사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루터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게다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교황의 소환으로 보름스라는 의회에서 이제 오늘날로 청문회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루터가 이렇게 말을 남겼답니다. 교황 앞에서든지 의회 앞에서든지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의 오류가 빈번하며 모순된 것은 대낮처럼 분명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섰으니 딴 길은 있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막 만류합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보름수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루터의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스빙글리와 칼빈이 영향을 받습니다. 온 유럽을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존 넉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있었어요.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찾아보니까 이 얀 후스는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5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1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교황 무호설은 잘못됐다. 교황은요,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상황입니까? 두 번째는 고해성사.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하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죄사함의 특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직자의 독신 문제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교황청 지하에는요,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생매장시켜서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거죠. 목사의 제1조건이 뭐냐? 결혼을 했느냐입니다. 물론 특수 상황에서는 결혼을 안 해도 안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 오지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군목으로 파송이 된다든지, 어떤 기관에 특별히 목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결혼을 안 해도 안수를 주기는 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언제까지 결혼할 거냐. 조건부로 안수를 주고,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결혼한 자에게만 안수를 줍니다. 신부는 어때요? 결혼하면 신부가 안 돼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의 독신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면죄부 판매예요. 면죄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성경의 권위인데, 카톨릭은 어때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400년대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체코의 종교개혁자인데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는 45년인가의 생애를 살다가 결국은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너희는 오늘
거위 한 마리를 화형시키지만 100년이 못 돼서 백조가 등장할 거다. 얀후스, 이 후스라는 말이 거위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딱 100년 만에 종교개혁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에 의하여 1517년 10월 31일 이 95개 조항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슬로건이 5개가, 크게는 5개가 있어요. 원래는 3개였는데 2개가 더 붙었어요. 앞에 전부 솔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솔라라는 말은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본문의 이야기죠. 솔라 피데인데.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이제 2가지가 더 붙여졌어요. 그리고 붙여진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5개의 슬로건입니다. 특별히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이 모든 5개가요. 전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피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황의 권위도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나 문헌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다. 그런 취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다고요?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교황은 무효하기 때문에 그 말에 모순이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발상입니까? 신앙의 표준과 삶의 잣대는 유일하게 단 하나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가의 헌법보다도 공동체의 어떤 규칙보다도 그리고 어떤 선언문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신학도 사상도 가르침도 교훈도 성경 이상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듣고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검증했던 초대교회 모습도 보잖아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이 베레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저기 어디냐 거기 잘못 사용해 가지고 이단화되어지는 용어가 되었습니다만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개인 믿음의 삶도 생활의 표준은 성경에 근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학도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법도 사회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헌법은 성경이 기초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정독도 하고 다독도 하고. 근데 실상황은 어때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손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덮어둬 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의 노하우로 그렇게 대치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라 피데라는 것인데, 구원은 면죄부를 사는 거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당시의 개념은요, 관행은 어땠는가 하면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고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것만으로도 불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막 성전 계단을 맨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모래 아래 박히기도 하고 유리 조각에 찔리기도 하고 그 계단에 막 입을 맞추고요. 그런데 루터는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위나 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 구원이 확신이 없냐?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서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구제와 선행을 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다른 측면에는 저는요, 툭하면 교회도 빠지고요. 남들처럼 헌금도 잘 못하고요. 그렇다고 빠지라는 소리도 아니고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유의 사람들은요, 뭔가 나 자신이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선행, 내 힘의 능력, 이것 갖고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은혜도 믿음도 선물도 거둬받는 것이잖아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이죠. 로마서와 유사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함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타락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을 베풀 만한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 죽은 존재가 무슨 선을 이루겠어요? 무슨 공로를 이루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믿고 잘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천주교의 구제 사역이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스템으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반대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도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더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종교개혁의 원칙은 그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거예요. 뭔가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놓는 게 종교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입니다.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나 자신의 존재조차도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학벌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뭐 지식이 풍부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도 고행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긴 것이고요. 그 선물로 구원함을 이룬 것입니다. 은혜라는 원래 말의 고유한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자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민이니까 다 25만 원씩 받았죠? 잘 쓰시고 계십니까? 다 쓰셨어요 벌써? 뭐 자격 있어서 받았나요? 받을 만한 자격들이 있었나요? 딱 하나 자격이 있네. 경기도민이라는 거. 근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받을 어떤 근거가 안 되잖아요. 뭐 주니까 받았습니다마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버림받은 존재. 이게 인간을 규정하는 성경의 해답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창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교황이나 신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고행으로 죄 용서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모아서 면죄부를 샀는데 그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왜곡된 진리입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사실은 면죄부는 왜 나왔는가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져야 되는데요. 돈이 다 바닥나 버려서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모아서 이 베드로 성당을 완공을 할까? 그래서 착안해낸 게 그래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팔자. 응? 사기죠, 사기. 대장동 사기하고 똑같은 사기인 것 같아요. 교황의 일방적인 선포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착각,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된 행위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고무보트가 생명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교황도 이단 교주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우리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제1문인데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 요한서 신서에 기록된 대로 영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다섯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개혁 2021. 멋지네요. 종교개혁 2021. 이 개혁주의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리폼이 뭐예요? 리폼? 네? 다시 돌아오는 게 리폼이에요. 개혁주의를 리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살이 빠지고 나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 양복을 전부 줄였습니다. 전부 줄였어요. 줄이는데 만만찮아요. 막 2만 원씩 줘야 줄여. 리폼하는 거 리폼. 사실 이건 리폼은 아니지 이거는. 그렇지? 리폼은 뭐라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리폼이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옷을 정상적인 옷을 줄여 입는 건 리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큰 것을 줄였다가 살쪄서 다시 키우면 리폼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리폼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리폼이. 당시에 교회는 부패했고 영적 고갈은 극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리폼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인문, 과학, 음악, 미술 등.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계몽주의였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될까요? 2021년 10월 31일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될까요? 504년 전에는 카톨릭의 이 비참함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구교와 신교가 나뉘어졌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과연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될까요? 뭐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조그마한 것, 단순한 것,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데 십계명 30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의 예배가 타성해져 있지 않는가요? 열정적인 예배가 열정도 사라졌고 그냥 습관화돼 버리고 형식화돼 버린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리폼해야죠. 리폼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절대로 시간 약속에 늦지 않던 사람들이 5분 늦고 10분 늦고 이제는 뭐 늦는 게 당연스러워져. 개혁해야죠. 그렇죠. 늦지 않는 삶이 돼야죠. 부지런했던 삶이 어느 순간 자꾸 게으름이 있고요. 개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은 별거 아니에요. 리폼은 별거 아닙니다. 단순해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선에서 원위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개혁입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개혁합시다. 우리 신앙을 좀 개혁합시다. 우리 삶을 좀 개혁합시다. 개혁해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원상복구하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으면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든 보편적인 삶이든 잘못되고 변질된 것이 있다면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